오늘 하나님 말씀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이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제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음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복된 소식? 그럼 복된 소식은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랬더니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인 건 맞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준비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근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얘기해서 그래 맞아 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먼저 얘기하지 못하고 먼저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들어놓은 설교도 많이 있고 배워본 성경 구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주제가 이렇게 오면 나 그거 알아. 저 얘기 내가 들었던 거야. 그거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복음, 물론 복음을 처음에는 들어야 됩니다. 여기 혹시 태어나서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낸 분은 안 계시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랑 좀 남아서 얘기를 좀 하시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알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줘서 내가 듣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들어서 저거 아는 거지 이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책이냐? 딱히 그렇게. 그럼 쉬운 책이냐? 또 그것도 딱히. 그렇죠? 성경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껏 나한테 성경을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듣도록 해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아빠가 자녀한테 편지를 쓰는데 못 알아듣도록 편지를 써.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편지는 보는 사람에게 맞춰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여러분에게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 7세부터 70대까지 7세와 70대가 같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음은 또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기 이제 세대주 되신 분들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으셨을 텐데요. 원래 경기도에서 원래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이 났죠. 왜냐하면 인구 수대로 주는데 우리 집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6인 가구의 그 메리트를 사서 제 통장에 5명 분이 들어온 거예요. 집사람한테 한 사람 하고 저한테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온 김에 저희 마침 어머님 생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형님 가족이랑 저희 어머님 모시고 저희 가족이 가서 중국집에서 아주 거하게 먹었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계산을 했는데 그게 계산이 안 되네요. 분명히 여기 그 경기도 페이 되는 데죠.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 식당이 너무 커서 그 재난 기본소득을 쓸 수 없는 식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왠지 그냥 생돈이 15만 원이 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재난 기본소득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디서 써야 되고 하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냈습니다. 어디는 되고 안 되는지를 제가 알아야 돼요. 왜? 이건 내게 주어진 건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고 있는데 쓰질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사 왔기 때문에 서울로 주소 이전까지 했어요. 정확하게 6월 4일 날 주소도 옮겨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만 기다리다가 딱 옮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서울에서 이 받은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용인까지 가서 써야 될, 불편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복음이 진짜 좋은 거면, 그게 나한테 정말 실효가 있다면 공부하고 알아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진다고 진짜 믿으면 여러분 그건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아내려고 파고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진짜 나한테 더 좋은 것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뭐 난 다 알아. 이거 들었던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려면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자매가 있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밖에 없지만 그 청년 자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거를 다 써놓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외우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고 너도 네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일은 내가 물어볼 때 책 보고 대답해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여러분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여러분이 전문 분야를 갖게 됩니다. 우리 상구다방 그 사장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구다방 사장님한테 커피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잠깐만, 우리 목사님 연결해 줄게. 이상한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알고 싶어야 하고 누군가가 그거를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5분밖에 시간이 없다면 5분 동안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그 정도 돼야 내가 좀 복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지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두 분야가 또 있는데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중구난방인 거죠.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퍼즐은 잔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면 막 추적추적해서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그림이 뭔지를 모르고 이 기본적인 이 흐름을 모르고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 그러면 막 이 얘기 저기 하다가 딴 얘기로 빠집니다.
복음을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돈 얘기하고 있거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이성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그 예전에는 그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가 좀 많았죠.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딱 양 옆에 두 집밖에 없는데 예전엔 복도식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벨을 누를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벨을 누릅니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딱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얘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난 안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그걸 어린이가 나올 거는 난 정말 몰랐거든. 그래서 현관문을 반쯤 열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내가 삼손과 데릴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복음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한 10여 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 근데 틈을 주면 안 되잖아. 막 얘기해야 되잖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많은데 연결되지 않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희한한 것은 또 그래서 영접하려고 했더니 영접하겠대 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막상은 해보면 모른다고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집니다. 모르면 두려워요.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두렵죠. 교수님이 10년, 20년 연구한 교수님이 강의하러 나갈 때 막 두려워, 떨려. 애들이 막 물어보면 어떡하지?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학생이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발표를 할 때는 누가 질문하면 어떡하지? 막 떨리죠. 왜?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절반 이상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죠.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혹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죠.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사람을 만나는 거나 그 만남 가운데서 복음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일단 여러분이 복음을 장착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얘기할 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그러셨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성경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끼리 따로 있을 때, 물론 회당에서는 뭐 성경 읽으신 적 있지만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야, 오늘은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밥 먹다가 밥 얘기 나오면 그냥 얘기하시고, 누가 찾아오면 누가 찾아온 대로 그냥 얘기해 주시고, 나무를 보면 나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그냥 새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겨자나무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러신지 그냥 모든 이야기,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그냥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도 물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듣다가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다가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고 찾아야 됩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서 너희 부모님 누구시니? 그럴 때 막 두렵고 떨려. 우리 부모님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저한테 당신 자녀들은 몇 명입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어봐. 4명이니까 너무 부끄러워.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 분야는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왜?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냥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듣고 아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적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도 있는데 복음주의 교회들 보면 정말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꾸 죽는 복음을 얘기를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
아니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은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고 지금 시작된 복음이지 나중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다면 어린이들은 지금 믿는 게 손해인 거죠. 죽을 때 딱 믿고 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교회 가기 싫어서? 나만 그랬구나. 저는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뭐 이렇게 번거롭고 뭐 하라고 그러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애들은 자유하게 죄를 짓는데 나는 죄책감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이상한 손해 아닙니까? 내 친구들은 죄를 져도 자유해요. 엄마한테 3,000원짜리 참고서 사면서 5,000원 받아서 2,000원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삥땅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있잖아요. 남겨 먹는 거. 이거 뭐라 그럽니까? 좀 그 순화된 어로 삥땅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삥땅 치는 건 애들은 그래 놓고 좋아해. 물론 저는 그 삥땅 쳐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죄책감이 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럼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그냥 죽기 전에 딱 믿고 가는 게 제일 좋겠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죄 마음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그냥 근데 문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도 평균적으로 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있으니까 적어도 평균 수명까지는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늘 그 얘기했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영혼의 구원 막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계속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고 내가 그냥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너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럴 게 아닙니다. 확신이 점점 커지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거는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이 소식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왜 얘기합니까? 죽어서의 복음이라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의 영생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을 벗어놓는 한 번의 이런 그 모두가 변화되는 이 시기가 한 번 오는 것이지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나실 때에 네가 지금은 아프지만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고쳐버렸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지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보장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해결 못해라고 얘기한다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내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라면 지금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시죠? 지붕 뚫고 하이킥 아니고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얘기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병을 고쳐주기 전에 내 죄를 사한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하고 말고 이래?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지금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는 게 쉽냐 아니면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 게 더 쉽냐? 뭐가 더 쉽죠? 죄를 사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도 돼요. 모든 종교가 그거 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봐야 알아. 그것도 자기가 죽어봐야 알아. 이 사람이 죽어도 난 몰라. 어차피.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계속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죄는 사해해 줄게는 라는 얘기는 모든 거짓 종교들이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뭐가 더 쉬워 뭐가 더 어려워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에 가라.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자기 침대를 들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매트리스 들고 걸어가 본 적 있습니까? 방금 일어났는데 자다가 일어나도 들기 힘들어. 이 사람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근육이고 뭐고 다 퇴화된 이 사람이 그걸 들고 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냐? 보여주려고.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은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로 천국 가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문제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해요. 당신이 길을 가다가 오른쪽에, 여러분 볼 때 왼쪽에 5,000원짜리가 있고 오른쪽에 50,000원짜리가 있다면 여러분 뭘 줍겠습니까? 둘 다 주셔야죠. 물론 뭘 먼저 주셔야 되죠? 그럼요. 50,000원짜리를 먼저 주셔야죠. 5,000원짜리 먼저 주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잘 판단해야 됩니다. 50,000원짜리를 먼저 줬고, 그러니까 난 50,000원 주셨으니까 5,000원짜리는 됐어. 이럴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주셔야죠. 왜 좋은 걸 놓칩니까? 예수님이 보장하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선 아무 소망 없이 살지만 죽으면 천국 가, 이걸 보장하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기는 삶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까지 통과하는 겁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복음의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기껏 마련해 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겸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생명을 받은 것이 맞다면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든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참 좋은 아빠냐 그럴 때는 제가 자신이 좀 없는데, 그래도 좀 좋은 면이 있지 않냐 그러면 좀 그렇긴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자녀들이 원하는 거 제가 알고 싶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책들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스타워즈나 인디애나 존스 책들에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는 좋은 아빠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누굽니까? 야, 꿇어, 앉아. 자세 똑바로 하고. 예배 자세가 조용해. 눈 똑바로 똑바로 들어라. 안 그러면 혼난다. 아버지가 그러세요, 보통?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안 그러셨고 저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때마다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빌고 막 엎드려서 기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아빠라는 걸 무시하는 거죠. 좋은 아빠는 자녀에게 맞춰줍니다. 물론 틀렸을지라도 맞춰줍니다. 이 좋은 아빠가 그런 거고요. 자녀의 의사를 억지로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는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자녀를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거 조금 기쁘긴 한데, 좋은 아빠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바다에 좀 갔다 왔는데 많이 탔어요. 어저께 막 후끈후끈하고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바다에 가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제가 우산 하나 달랑 들고 갔습니다. 애들은 놀고 선크림 발라주고 나는 그냥 바닷가에서 우산 쓰고 앉아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계획이 그럴듯하죠. 처 맞기 전까지는. 우리 예쁜 딸 둘이 나오더니 춥대.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물에서 나오니까 춥죠. 그래서 우산을 바람막이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 9시 반에 도착했는데 오후 3시까지 땡볕에 앉아 있는 거죠.
내 우산은 우리 애들이 춥대잖아. 근데 제가 태양을 피하고 싶어 이러면서 우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바람막이를 하면서 저는 땡볕에 구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아빠예요. 당연한 아빠. 당연한 아빠도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죠. 뭔가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게 낫죠. 우리 하나님 좋은 아빠인데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게 한다. 아닙니다. 물론 고생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심고 심어야 거두니까. 자녀들한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걸 해야 나중에 열매를 거두니까. 그런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 의무나 어떤 뭐 누르는 거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나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하나님께 좋은 소식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좋은 소식이죠.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그냥 소식이지. 근데 관심 없고 별로 기분 나쁜 소식이죠. 너만 먹었어? 이런. 근데 오늘 점심 때는 다 같이 맛있는 국수 먹어요. 이러면 이게 좋은 소식이죠. 나도 돼? 공짜로? 이게 좋은 소식이지. 듣는 사람에게 줘야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죠. 근데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말했다면 이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이 복음이란 얘기는 듣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도 막지 못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왜? 들은 사람은 다 좋아지니까. 근데 실제로 복음이긴 한데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어. 제가 만나본 모태신앙 중에 이런 분들 꽤 계셨습니다. 좋다고는 들었어. 근데 좋은지는 모르겠어. 아까 말했지만 다른 사람은 자유 가운데 즐겁게 죄를 짓는데 나는 두려움 가운데 죄를 져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똑같이 하는데. 이게 뭐지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예배는 나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증거들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모두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지? 이런 모드는 잘못된 모드고요.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아니라 나 아버지 있잖아. 그렇지. 난 아버지가 있지. 난 고아가 아니지. 우리 아버지 좋은 분 있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 약속된 것을 여러분이 받게 되어 있고 이 받은 것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야 된다 아닙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지 너는 시냇가에 심겨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복을 받아.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복을 받아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하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은 내가 왜 악인의 길을 쫓아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여겨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 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매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씨앗과 먹을 수 있는 과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단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질 씨앗이 되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과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삶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언제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희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희생하려면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대한 투자는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시 보류되는 것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분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우리 애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들 다 털어서 생활비로 써야 되겠죠. 희생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부유한 아버지는 자녀들 희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거하면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 그런 자유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과 두려움과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를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 결국은 내가 이겨. 이게 복음입니다. 나한테. 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전하는데 늘 자신이 없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믿겠나. 마치 맛없는 식당을 선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었어요.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막 전하고 다니더라고요. 인스타에 올리고 막 자기가 대단한 걸 발견한 양. 이 사람 돈도 안 주고 홍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맛집 찾으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도 가서 맛있다 그러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잖아. 기껏 데려갔는데 별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상심될 수가 없고 나 맛있어 하고 먹는데 진짜 맛있다 그랬대.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죠. 만두가게 주인도 아닌데 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굿뉴스라고 할 때 뉴스는 뉴죠. 새로운 것들이 뉴스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내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2000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내용이. 근데 이게 어떻게 뉴스가 됩니까? 나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뉴스입니다. 2000년 전에 벌어졌지만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알아내야 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지식이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복음주의라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복음주의입니다. 소식은 전할 때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의 소식이지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이죠. 기자가 알고 있는 사실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출판되어서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에야 이게 뉴스입니다.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뉴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확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전파하는 건 제자가 하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전했는가 안 전했는가는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 여러분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잘 소개해야 되고 내가 횡설수설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횡설수설 하더라도 역사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살아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따르는 표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 증인 이렇게 세워갖고 막 증인한테 막 되게 막 못되게 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아니 봤냐 안 봤냐만 얘기해라. 아니 근데 제가 아니 당신 생각 얘기하지 말고 예 아니요로 대답해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증인은 굉장히 쉬워요.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얘기하면 됩니다. 증거는 누가 가져옵니까? 변호사나 검사가 가져와야지 정상이죠. 증인이 증언대에 섰는데 검사가 증거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증인은 증언하러 왔지 증거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수사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유리한 증거들은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내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분 변호인이 계시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따르는 표적을 가져와서 우리가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러면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시켜 줘야 됩니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죠.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내 책임 아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전했고 전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안 나오면 그건 더 이상 농부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농부가 여전히 주머니에 달고 있고 내 곡물 주머니에 담아놓고 심지 않는다면 그것은 농부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그냥 전할 수 있는 우리는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평안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집안에서 처음 믿으신 분들 가끔 계실 수 있는데 저희 집에는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평안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집안이 양분됐고요. 종교 문제로 집안이 3대4로 갈렸습니다. 그 나이 많은 세 분은 다 반대. 밑에서부터 넷은 이제 예수님 믿고. 평안은 무슨 완전 분란. 그래서 전 처음에 평안을 이거는 싸움을 하자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막 불교가 막 독실한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평안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은 또 평안에 준비된 복음이래. 결국은 평화로워졌죠. 결국은 13년 걸렸지만 13년 후에 저희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셨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 연장자부터 차례로 예수님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에 믿은 사람인데 3대째 믿은 가문의 사람이 됐고 제가 당대에 믿었는데 저희 애들은 4대째 믿음의 이제 아들들이 됐어요. 딸도 됐습니다. 아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는 실제적인 것이고 가짜로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평화는 언제 옵니까? 복음을 들어야 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또는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복음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평안이 왔습니다. 저희 집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왔어요. 복음은 평안을 주는 것이지 희생을 강요하거나 헌신을 강요하거나 혹은 저주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 싫어합니다. 하려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고 천당 가지만 불신하면 지옥 가. 이거 저주잖아요. 불신하면 지옥 가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건 복음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도 제자들한테나 그렇게 하셨지 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하신 건 모든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희생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방식은 죄책감 들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는 못 가봤습니다. 교회를 몰래 다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중에 초등부 교사도 했었고 중고등부 교사도 했었고
큰 수련회,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강사들의 패턴이 있어요. 일단 애들을 죄인 만들어요. 마룻바닥에 다 꿇어앉혀갖고 다 죄인을 만들고 다 회개시키고 죄책감 들게 막 만드는 거죠. 그럼 애들이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해요. 그래놓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싫었어요. 복음은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나가면 그렇게 편하지만도 않아.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듣고 내 안에서 빛이 어두움을 만났을 때 어둠에서 빛을 깨닫고 지금 생기는 갈등인 것이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자꾸 지적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넌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지적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죄졌다고 잡아온 여자까지도 나는 너 정죄 안 한다 이래버렸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지금 사람들한테 막 공격받다가 막 이런 여자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 믿기 쉽습니까? 그때를 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죄책감 충만할 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너 정죄 안 한다 이래버렸습니다. 정죄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복음 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그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 아픈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해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줄 수 있고, 이 복음, 이 사람이 실생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저주하거나 경고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복음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렵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반응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게 밸런스가 깨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살진 않아.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알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데 살지는 않아.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 많이 계시죠. 주로 교수님으로 많이 계세요. 알고도 있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분들도 꽤 있어요.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데 전하기만 해.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그분들 목소리가 대부분 걸걸하시고 좀 빨간 글씨로 자꾸 쓰고 그러세요. 전하기는 막 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예수님 믿을 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굉장히 무례하게 강요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저렇게 될 거라면 난 안 믿고 싶던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저걸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알지 못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긴 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밸런스를 갖춰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사는 것을, 전하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고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각 개인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나는 어린데요. 가.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가라. 저는 준비하고 가라. 성령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건 내가 맞는데, 그러나 마냥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야죠.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냐? 있어야 됩니다. 준비 없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고, 어디 가든 전하고 어디든 가서 전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가게 되는 곳에서 전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오늘 영접시켜야 되겠다. 야, 앉아봐. 오늘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할 거다. 넌 영접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밥 먹자, 만나자, 놀자. 놀다가 얘기 나오면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소개팅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알지 못하는 어디 사는 누군가겠죠. 지금 모릅니다. 제 친구가 소개팅을 해줬는데요. 매니큐어를 까만색을 칠하고 왔어요. 저는 매니큐어 칠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 조선시대 남자인데 상투만 안 틀었지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까만색 매니큐어 여러분 봤습니까? 요즘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손톱에 때도 아니고 까맣게 다 칠했어. 그래서 매니큐어를 까맣게 칠했네 그랬더니 자기가 장례식장 다녀오느라고 매니큐어를 까맣게 칠했대. 옷에 어울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운동권 쪽. 저는 집하고 학교와 교회밖에 모르는 선비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요일 날 뭐 하니? 일요일이라는 용어 쓰는 거 딱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벌써. 아,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그 교회 가요? 그랬더니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지 않냐고. 저 하루 종일 있는데요? 그 당시엔 주일학교가 9시에 있었고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8시 반까지는 교회 가야 되고요. 제가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제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 날이 주일이야. 학교는 지각하지만 교회는 지각하면 안 되죠. 내가 선생인데 안 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주일학교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그러고 나면 청년부 모임 있고 저녁 예배 또 있어요. 저녁 예배 또 찬양단이야. 찬양단 연습하고 막 팽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저녁 겨우 먹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다 치워야 되잖아. 다 치고 나오면 10시입니다. 집에 가면 11시 반이에요. 그럼 나는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날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에 뭐하니? 교회 가요.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니잖아. 하루 종일 있는데요. 청년부 리더 훈련도 있고 찬양단 연습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개척교회. 우리 교회는 별로 할 일이 없네. 그냥 뭐 그랬어. 그랬더니 그날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대화가 안 된다 어차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저 사람 가짜거나 아니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과 대화가 통한다.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열망과 내 그거를 대화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어떻게 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담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 걸맞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신앙 갖고 있으면 뜨겁지 않은 사람 만나면 싫어, 불편해,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뜨거운 사람이 뜨거운 사람 만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왜 이 얘기하고 있지? 어디 가든 전할 수 있어요. 어디 가든 여러분 좋아하는 얘기 나오면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라면? 내가 정말 요즘 관심 있는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그 은하한테 나와서 구체 관절 인형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럼 쟤 얘기할 걸? 요즘 관심이 그거거든. 구체 관절 인형 사고 싶다.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알고 있고 전하려고만 하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막 그 타이밍 막 찾죠. 막 언제 내가 껴들어가서 저거 얘기할까 막 이러면서. 사실은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지 않고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도 복음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못 갈 데가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방해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에 살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뭐 환경이 뭐가 문제되고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는 것이지만 교회에 주신 명령은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이 보내는 교회죠. 가위바위보 할 때 보호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보냅니다. 이 모든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울은 가서 전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냄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가서 전하냐?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내야 가는 거지.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 안 된다. 보냄을 받아야 가는 것인데, 물론 가서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건 맞지만 주체는 보내는 것입니다. 주체인 보내는 교회가 보내지 않고 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물론 칭찬받는 것은 잘했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발입니다. 가는 사람의 발이죠. 예전에는 뭐 제가 아는 축구팀이 맨유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토트넘도 알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승리하면 누가 승리한 거죠? 손흥민이 성공한 거, 손흥민도 뭐 승리한 거긴 한데 진짜 승리는 누구 겁니까? 구단주의 승리입니다. 왜요? 나머지는 다 돈 받고 한 거잖아요. 선수도 돈 받고 뛴 거고 감독도 돈 받고 사람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다 비행기 태워줘, 누가 유니폼 사줘, 누가 감독 고용해줘, 누가 선수 고용해줘, 누구죠? 구단주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구단주 거예요. 그래서 승리 반지는 구단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승리 패는 구단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선수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구단주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박수는 누가 받죠? 선수가 받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내는 게 주체인데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건 간 사람이야. 그러나 보내는 게 주체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 발 씻겨주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다음 장,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주야,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야,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 선생이야. 근데 너희들 발을 씻어줬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내는데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럼 밑줄 그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그냥 얘기할 때도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면 중요한 거 혹은 안 중요하다고 여길 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것들을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시고 얘기하시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종이 주인보다, 아니 당연히 주인이 종보다 높지.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이 간과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보내는 자가 보냄받은 자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내는 자가 책임을 다해야 가는 자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교회는 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모르고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고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평안해지는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내가 이걸 준비가 되면 우리는 보내고 나는 간다. 어디 가든 전하고 어디든 가서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보내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내는 교회 하니까 마음이 놓이시잖아요. 난 안 가도 될 것 같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 수도 있고 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가끔 말이 삑사리가 나면 자기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할렐루야.